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시작.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질문, 요약된 질문, 핵심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므로 우선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삶의 주제, 명제는 바로 저것이구나.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다른 말로 효도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교리적으로는 조금 말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남은 세월은 이 땅에서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보장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의미인 줄로 마음에 깊이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고전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다음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잠자는 것, 일어나는 것, 숨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일이,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죄 짓는 일 말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늘 일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누가 될 것인가, 그때 우리 양심이 다 그 정도는 판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전 10장 31절 말씀을 인용하면은 그런즉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달리 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0절로 연결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 주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 에베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시험하여 보라 했으니 상당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러분, 저 구절 읽을 때, 저 구절 여러분 들여다볼 때 마음에 부담이 안 됩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가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시험해본다, 상당히 무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선생님이 학생을 시험하지, 테스트하지,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을 시험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저게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저렇게 번역을 잘못한 것일까?
저 헬란 말을 해석을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잘못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기서 알아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해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뭘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테스트 해봐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테스트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9절을 보면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11조. 아직도 11조를 약속하고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거예요. 세례 받을 때 11조 잘 하겠다고 여러분 이미 서약했습니다. 근데 11조를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로 9절 10절에 보면은 11조를 하나님께 정직히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도움을 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물지요. 농사가 안 되지요. 재해가 일어나지요. 황충이 곡식을 먹어버리지요. 황충이 과일을 갉아먹어서 다 떨어져 버리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깐부기가 돋아나고요, 곡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짐승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 말라기 3장에 다 나옵니다. 우리 얼마나 바보스럽고 우리가 손해입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게 되고, 또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농사나 가축이나 모든 것이 내 사업이나 삶이 복을 받지 못하고. 북한을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 할 줄 모릅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에게 잘못 배워가지고, 공산주의에게 속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합니까? 감상금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녘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남쪽 땅이 이나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그래도 우리 남쪽 땅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중에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물론 기도드리고, 그리고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 우리 그동안 새벽기도 쭉 공부하고 이번에 마쳤는데, 그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따르고 즐겁게 순종하면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본래는 땅이 안 좋은 것이에요. 그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름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신명기고, 이게 지금 그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을 가보면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집트를 보세요. 그 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온 나라가 하나님이 적절히 도와주시니까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가 얼마나 잘 가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1조를 정직하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창고에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떡반죽에도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 세상에 너희들이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에 경제든 학문이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 과학이든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가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역동의 모든 성도들께서 청년들이나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주일학생들까지도 11조 훈련을 잘 훈련받고 그 훈련을 잘 순종 실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라기 3장 8절 9절 그리고 신명기에 약속된 복을 여러분이 정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5장 이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중에 이제 10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하고 말라기 11조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가 많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까?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거나 역사책을 보면은 과거의 왕조 시대에는 왕들이 때를 따라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임금님 네 분과 또 고관 대작들을 이제 앉혀놓고 그들이 주로 이제 춤을 추지요. 춤을 추고 또 이제 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선발이 됩니까? 아, 내가 오늘 임금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백성들 중에 아무나 가가지고 경복궁으로 찾아가지고 폐하, 내가 오늘 폐하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왕님 하십시오. 한번 자리에 나와서 옥자에 한번 앉아 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선발돼야 됩니다.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세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인간으로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전문가 훈련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뭐 특별한 내가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만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심하셔가지고 우리 보고 얘들아 너희들 날 좀 기쁘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0절을 중심한 전후 문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묵상을 하실 때에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지만은 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마태오 5장 48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찬양대 시작. 저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온전하시다고 했습니다. 받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시다는 말을 우리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시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시다, 충분하시다. 자, 완전하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드려도 하나님은 이미 기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완전하신 분이죠. 예?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 여기 또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자식들 장가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이제 손주가 태어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재롱을 피울 때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뻐합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시카고 가서 우리 아들 집에 가서 아이들 만난 이야기 조금 제가 했습니다. 그 둘째 놈이 저보고 말이죠, 같이 말이지 축구화 사러 같이 안 따라간다고 날 보고 둘째 놈이 6살짜리가 그러려면 뭐 들어왔어요? 그 말에 내가 쇼크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쇼크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모든 면에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설교 잘 안 들으려면 그러면 뭐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실컷 차 타고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설교 잘 안 들을 바에야 뭐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6살짜리 손자가 내한테 말 그 말에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아들 그 기숙사 방에 들어누워 있다가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축구화 사러 갔다니까요. 예? 그 참 뭔가 가슴에 남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핍니다. 주로 무슨 노래를 많이 부르노? 에? 도리도리 짝짝꿍도 있고 온갖 것도 아니십니까? 엄마 앞에서 짝짝꿍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다고 손뼉을 치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진짜로 잘하는 거는 KBS 교향악단이 잘하고 저 베를린 필하모니 진짜로 말하면 노래를 그들이 잘하는 것이지. 우리 손자들이 뭘 배웠다고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내 피부치고 내 손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 편에서는 너무 대단한 것인 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마태 3장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 프라이드가 넘치는 대단한 백성이다. 그 마음을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행동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리상으로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어 문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라는 말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already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은 but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우리 기도 교리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을 외웠듯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나쁜 마음 가질 때도 있고 원치 않게도 거짓말할 때도 있고 원치 않게도 옆에 걸 탐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수두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심보가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만 해도 밤에 잠자는데 불 펴놓으면 그 불 끄면 너무 좋은데 우리도 다른 집 더 좋은 거 보면 또 저거 또 조금 부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성교관이 얼마나 새로 잘해놨던지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이 안내해가지고 그 이제 한번 순시하러 갔습니다. 한번 살펴보러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살까? 아이고 막 예배당 앞에 막 비가 오도 눈 오도 걱정도 없고 막 여기서 살까? 왜냐하면 그 가재 도구도 새로운 걸 신비를 꽉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박 목사님한테 좋고 했어요. 아이 뭐 내가 이사 갈 때는 우리 집에 교회에서는 좋고 농담입니다. 이런 거 새 것도 안 사주더만 여는 막 새 것도 안 해놨네 막. 아이고 여 내가 들어와서 살까? 내가 조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쳐다보면 또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장가가놓고는 또 길에 나오면 다른 여자 쳐다보고 말이죠. 솔직히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성들은 그런 면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상한 심보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길 걸어가면서도 자꾸 옆에 눈을 돌리고 말이죠.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죄 용서 받았지만은 but not yet, 아직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 아직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본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미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어느 때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거기 보면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실까 소떼를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금을 좋아하실까? 그런 걸 제단에 제물로 바치기를 기뻐하실까? 그 질문은 배경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 제물 바치러 오는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원에서 그 말씀했어요. 예물을 드리러 안식일 날 절기 때 갈 때에 예물이 중요하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 이걸 한때 그 유태계 출신의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든지 또 한 사람 얼른 생각나는데 그 학자들 말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내가 천장대에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석에 있는 교우들보다도 내가 더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 재주가 좋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박태환이 나는 수영을 해야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자체 바답니다.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저 30절 이하를 넘어가면은 그 고넬료 집을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찜찜했어요. 베드로는 그 집에 안 가려고 했어요. 왜? 베드로는 유태인이고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 한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을 해주라. 베드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유태인이고 저자들은 로마인 이방인들인데 내가 그 왜 간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가라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고 정표를 보여주시니까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습니까? 갔단 말이에요. 가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가서 그 고넬료를 만나보고 고넬료와 조금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이야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솔직히 나보다 더 낫구나.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저 친구가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어떤 면에서는 진실하구나. 더 솔직하구나.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 놀란 거예요. 이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있느냐.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모세오경을 배우고 유태인으로 자라났지만은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지켜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더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걸 내가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많이 뭘 해드리고 뭘 이렇게 어떻게 뭐 우리가 무슨 재주와 기술과 실력과 뭐 물질로 이렇게 많이 그건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그것 했다고 해서 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5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심하시거나 쓸쓸하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좀 위로를 받고 싶고 우리가 좀 기쁘게 해드려야만 하나님 마음이 즐거워지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은 조각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라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이 예술 감각에 뛰어난다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비슷해요. 히랍 사람들의 솜씨도 탁월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우리가 요즘 봐도 2000년 전에 그 히랍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술 작품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너스 상이라든지 뭐 비너스의 탄생에서 하면서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술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 조각품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무슨 신, 무슨 순, 쾌락의 신, 술의 신, 무슨 뭐 영웅, 무슨 창조의 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쫙 붙인. 그 이제 제우스 신, 무슨 뭐 비너스 신, 바카스 신, 아데미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쫙 온 사방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꽃다발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재물도 갖다 놓고, 곡식도 갖다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야단법석이름.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잘 들으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손을 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바울 사도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결이 되죠. 마태오 3장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거들먹거리고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이렇게 의기양양할 때에 너희들 조심해라.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런 거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래 날 좀 배부르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하늘의 복을, 기쁨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은 자기들이 무슨 재능을 피운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니까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우리 때문에만 넘어가는구나. 만약 그래 생각한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우리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래 생각한다면, 그래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은 원리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들이 즐겁게 잘 자라도록 응원을 해주는 것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성탄 전화 인사가 왔길래 손자 둘을 바꿔가지고 성경 암송 여전히 제가 요구하는 게 암송해라 얘들아. 암송을 해. 내가 칭찬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성경 할아버지는 너희들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걸 내가 제일 좋아한다. 열심히 애워라. 열심히 암송해라. 둘은 할아버지 칭찬 받았으니까 아마 의기양양할 거예요.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하려면 저보다 내가 더 잘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그게 저기들한테 영적인 재산이 되고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늦지막하게 여러분들 요즘 암송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거니와 오늘 암송했지만 자고 나면 내일 다 까먹어버립니다. 어릴 적에 해놓으면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너희들이 시험하고 노력해라. 그 말씀은 그리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 부요해지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은 그래 하다 보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건 결과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484장에 보면요 이런 찬송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시작.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저 보세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11절을 우리가 11절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은금이 없습니까? 하나님 재물이 없습니까? 저 들판에 뛰다니는 거 본래부터 다 하나님 것이고 은금 부하도 다 본래부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우리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하라, 새벽기도 하라. 그걸 의무감으로 무거운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것도 새벽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기쁨이 이제 평강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든 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계명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미안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억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은요,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입니다. 그 지역 교인들은요 다른 지역보다 삶이 궁핍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서 8장 9장 보면요, 그들은 헌금을 정성껏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는 자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본인들도 불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사랑방 순장을 하든 식당에서 봉사하든 주일학 선생님으로 봉사하든 주차장에서 수고하든 우리가 무슨 종류의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의무감에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죄 용서 받게 된 것, 구원받은 것 너무나 고마워서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그럴 때에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목사님은 그때 태어났나? 도무지 안 태어났지. 1960년이니까.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젊은 나이로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매스컴도 없을 때 아닙니까? 뭐 시골 마을에 가면 라디오도 한 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소문이 들려가지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멋지고 생기도 잘생기고, 잘생긴 것도 골치 아파요. 잘생긴 거니까 또 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나중에 복잡했습니까? 적당히 생긴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케네디가 얕은 취임 연설을 하는데 멋진 문장을 한마디 했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전달돼 가지고요,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존 F 케네디의 연설문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와,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 보니까 진짜 그분이 멋진 연설을 한마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나의 동포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 출발하면서 조국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우리 아메리카 국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좋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불평하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하면서 입만 열면은 나쁜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자고. 그게 모든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새로 분발해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누르려고 할 정도로 이 힘을 갖추던 소련이 그때부터 미국한테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힘이 솟아나고 내가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제발 이제부터는 부인에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부인에게 끌려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부인보다 앞장서 가지고 성큼성큼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남자들이 과음을 이해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측면도 있지만은 하다 보면은 내가 훨씬 큰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 뵈러 인사하러 가면은 가는 자식이나 며느리야 뭐 백화점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뭐 물건 뭐 돈 주고 간단히 하나 사가지고 가지만은 올 때는 친정 시가댁의 어머님이 막 어른들이 손수 고생하고 수고한 걸 막 파리파리 싸가지고 막 차 뒤에 트렁크에 막 못 실을 정도로 실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으로 2절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아.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기 보세요. 네 번째 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버리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가족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께 미루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판단하지도 말고 항상 나부터 내 자신을 버리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라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자라면 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 비결은 뭐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은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저는 힘들어하는 어떤 교회에 도와주러 갔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 목사님, 장로님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후배지만은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장로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린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되고 장로되었습니다. 우리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우리 때문에 성도들이 불행하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려앉아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역동 교회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게 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정신과 자세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져야 됩니다. 있어져야 됩니다. 은혜에 저는 교회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도 과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해 한 7, 8년 전에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 다 컸고 대학 졸업했고, 저는 부모는 자녀를 이 시대에 대학 졸업하면 부모로 살 일 다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쥐가 알아서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아가지고 시집 보내놓고 나서도 그렇게 또 김치 담아서 갖다 주고, 인정상 좀 갖다 주는 게 내가 그거 모르겠습니까만은 매사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는 지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키워놨으면.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나 과분하다. 이제 나는 이것만 해도 얼마든지 앞날에 살아갈 수 있다. 두 사람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뭐 더 욕심이 더 많은 게 필요합니까? 그런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후배들 중에 우리 박 목사님처럼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그런 후배들은 아직까지 멀었고, 적어도 대학을 다 졸업시켰다면 나는 그 후배들 모인 자리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시골 농어촌 어려운 교회는 예외입니다만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우리도 버려야 안 되겠느냐? 오늘 읽은 저 에베소 5장 2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몸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욕심을 과도히 부리고 자꾸만 내 것 찾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향기로운 공동체가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하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향기로운 생축으로 아름다운 희생의 제물로 자기를 내놓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사역동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건전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버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정신으로. 그 다음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자, 8절 다 같이 시작. 바랍니다. 빛의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역동 연 성도들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힘을 써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빛. 저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받합시다. 이제는 빛이라. 저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둠이 아니고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빛은 당연히 밝은 것입니다. 어두운 반대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당당합니다. 공명정답.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자기를 숨깁니까? 빛이 부끄러워합니까? 여기 전등불 보세요. 전등불이 우리 하늘 창을 보세요. 빛이 부끄러워가 숨습니까? 어둠이 숨지 빛은 숨지 않습니다. 빛은 당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숨어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일찍이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시골 고향교회 옛날에 어떤 어른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어른이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우리 교회 고향교회에서는 제일 오래된 신앙생활 하신 어른인데 술을 끊지 못했어요. 한면에 이해는 됐어요. 농촌 사람들이 일하려면 뭘 마셔야 됩니까? 막걸리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안 마시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어른이 그걸 못 끊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그게 요즘 비싼 술이나 소주 이런 데 비하면 그 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걸리도 술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막걸리 술도 안 마시는 줄로 아는데 이 어른은 막걸리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게
뭐 거짓말도 아니고 무슨 나쁜 죄도 아닌데도 그게 우리가 어쩌라기 다닐 때 막 내가 알 정도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막걸리도 안 마시는 줄로 알고 있다. 참 고달파요. 막걸리 꼭 마시면 마시세요. 나는 허락합니다. 또 소문을 또 이상하게 내지 말고 제가 하는 말씀의 요지는 더 나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막걸리 안 마시면서 거짓말 잘하면 그 사람 훨씬 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큰 죄 짓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고 사기동계 집사 한 사람이 만약 막걸리를 마셨다면 복잡할 거예요. 막 온갖 사람들이 막 말하고 야단일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 어른은 그렇게 남들이 말이 되고 이목이 집중되고 하니까 이 어른은 숨어서 술을 마셔요. 숨어서. 그것도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한 번은 보리밭 속에 밀밭 속에서 보리집 모자 덮어쓰고 술 마시다가 또 마을 사람들 들켰단 말이에요. 그게 또 회자가 돼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이거 마시려면 그냥 마시지 말라고 밀밭 속에 들어가죠. 그것도 보리집 모자 덮어쓰고는 그게 참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지 아니한 말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끼리 모인 자리에서 사랑방이나 전도회나 아니면 이리 모인 자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디 카페에서 뭐 차 한 잔 마시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이야기는 단지 목사님 들으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 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지? 하는 말까지도 내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우석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내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지 유치부 때인지 어릴 때 우리 집에 구역예배가 열렸는데 구역예배를 열심히 찬송 부르는데 둘러 앉아 지는 저 엄마 옆에 바삭 다가 앉아 저는 뭐 그때 다른 데 또 가 있고 이러니까 다른 뭐 예배당에 있었는지 다른 구역에 갔는지 이놈의 자식이 저 엄마 옆에 바짝 앉아가지고 이제 뭐 찬송가를 뭐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럴 나이 때인데 찬송가 한참 구역 식구들이 부르는데 저 엄마가 방귀를 뻥 뀌었어요. 근데 다른 구역 식구들은 찬송 부른다고 못 듣는데 지가 들어서 옆에 있으니까 그만 이 녀석이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구역 식구 듣는데 엄마 니 방귀 뀌지? 폭로한 거예요. 그래가 망신을 당하고 저녁에 저 엄마가 아들 보고 그래 세뇌 교육을 시켰답니다. 봐라 창훈아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끼다 해라. 얼마 안 있어 또 그런 일이 상황이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착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방구 소리가 안 나니까 역시 예배 드리는 중인데 엄마 방구 끼라 해라 내가 끼다 갈게. 사랑 여러분 비밀도 없고 비밀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에?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안 해야 될 말 비밀 지키기로 해놓고는 비밀을 여러분도 모르게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만 안 된다.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말은 그런 화제거리는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면 안 된다. 아버지 보면 안 된다. 우리 신랑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짝지가 보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게 빛의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보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저기 두 번째 줄 보세요.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그 다음에 죽은 자처럼 비실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잠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처럼 무기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맨날 잠만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잠이야 기본적으로 자야 되지요. 그런데 내 인생을 잠자는 것처럼 몽롱한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깨어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맨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 체질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가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처럼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일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오늘은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럼 우리 전해져 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수갑산이라는 말은 옛날에 가장 비참한 우리나라의 귀양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함경도 제일 오지의 산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내일 거기 갈지라도 오늘은 오늘답게 멋지게 살자 그 말 아닙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죽은 자처럼 비실비실 할 것이며 왜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낼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우리 복음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